할렐루야. 스프링 성경 이야기 스토리 2. 엄마 아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세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 아브라함을 말할 때 누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 이렇게 직선 거리로 1800km 정도를 여행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가나안으로 출발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두 떠나 새로운 곳으로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켰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행 올 때 함께 온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은 롯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너무나 큰 부자가 되어서 각자 다른 곳을 선택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했어요. 그리고 주변국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바로 달려가 롯을 구해오는 용감한 삶을 살았어요.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풍요로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고 많이 쓸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쓸쓸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양보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마음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서로 양보하며 살기를 바라신답니다. 아브라함의 삶 중에 가장 멋있는 부분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것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온 이삭이 청소년 무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명령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그 누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과 많은 종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행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평생 동안 함께 해온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막벨라 굴은 후에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묘지가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 샀던 헤브론 땅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땅이 되어 오랜 후에 갈렙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이곳을 차지하게 되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곳도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믿음의 가문을 지속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은 멀리 하란까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예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신부감을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라는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믿음을 물려주었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삶을 통해 가르쳐 주었지요. 아브라함이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난 후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삭은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니 자라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동생인 야곱이 늘 형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형 자리를 샀지만 그것은 싸움의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높아 눈이 잘 보이시지 않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큰아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축복을 받아버렸던 거예요.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갓댁인 하란으로 도망해야 했어요.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길가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그곳에 돌을 베고 별을 보며 외로운 밤을 보낼 때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한 그 외롭고 낯선 곳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 후 야곱은 외갓댁인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보호 아래 양을 치며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예쁜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해요. 야곱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외삼촌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어요. 7년 후 약속대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 몰래 야곱이 라헬 대신 레아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하였거든요. 너무나도 화가 난 야곱이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항의하자 외삼촌 라반이 변명했어요. 그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야곱은 7년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대신 이후에도 7년을 더 외삼촌께 봉사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14년이나 일한 셈이에요. 그리고 실바와 비라까지 야곱의 아내가 되어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둔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야곱은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하고 난 후에도 에서와는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았어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두려움으로 만날 수 없었던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20년 만에 아름답게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형이나 누나, 오빠와 언니 또는 친구들과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화해의 손을 내밀어 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신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 신앙은 이렇게 계속해서 잘 계승되어야 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아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님 이상 가는 믿음을 갖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샬롬.